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생수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협한 세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내며 오직 기도의 을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오순절 설교인데 오늘 말씀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7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는 그렇게 절기죠, 절기.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죠. 구약의 77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오순절 77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11번 정도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벌써 계산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초실절이고 보리를 추수하자마자 밀을 심죠. 그 밀을 심어서 오순절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추수.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 6월절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면 43일이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라는 것은 열흘 밑에. 예?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3일, 40일, 일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님을 승천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근데 마가다락방 가니까 그렇게 120명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120여 명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을 때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70명의 장로들을 성령을 주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성막으로 이렇게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고서 예언을 한답니다. 구약에는 성령 받은 증거가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하지 못하게 할까요? 집에 있다가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거 예언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바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성경 읽고,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선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주창 선교사 말씀 수련회 성탄 선물 그거 지금 헌금하고 있죠. 그리고 송대영 목사 연탄 헌금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140만 원 먼저 보냈어요. 근데 아직 140만 원이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성령 받으면요 하라고 안 해도 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회가 너무 편해. 네? 목회가 너무 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날마다 구제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가 더했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왜 그런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지난달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7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이 이르면서 그 성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기쁘죠.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신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가족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병도 그렇고 이 장애가 있으면은 가족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친구 목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 그 힘든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형이 장애는 있는데 정신은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90 넘도록 그 아버지 그 군인연금 받고서 아마 그 아들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을 이제 장애자 시설에 맡겼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 시설에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 사택 옆에다가 방을 하나 들여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보세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 집에는. 그렇죠? 또 병든 것이 우환이 도둑이란 말이 그 병이 들렸을 때 옛날에는 특히 저 보험이 없었잖아요. 보험이 없으니까는 그 전에 그 관리집사, 사철집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관리집사라고 하는데 젊은 관리집사가 왔는데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집 한 채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집사로 왔는데 관리집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집사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병든 자가 낫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왜 물어봤을까? 참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묻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대답하는 성도도 부담스럽고. 근데 왜 바울이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답을 받았는데 왜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의 예배의 모습과 성령 받지 않았을 때의 예배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은혜스러운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과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 송대영 목사 아들 이번에 대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노래는 실력은 다른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송주섭 그 아들이요, 간증. 그 자기가 선곡한 노래에 대한 간증이 있어. 그래서 탑 10에 들어갈 때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야.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부인이고 맞나? 맞잖아. 모세의 어머니 맞잖아.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을 때의 심정. 그 섬에서 목회하니까는 그 아들 딸을 육지에다가 이제 공부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버린 것은 아닌데 결국은 버린 것처럼 됐어. 왜 그러냐면 섬에서 목회할 때 그 돈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월급이 없으니까 돈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버린 것. 세상에 돈 없이 육지에다 내려놓은 곳이 마치 나일강에 버린 것 같은. 그러면 그 요게벳 그 어머니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어. 탑 10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본선 결승에서 이제 부른 게 광야. 지금 부모를 떠나서 육지에 있는데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섬이니까 뭐 갈 수도 없고 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하고 얘가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은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요. 금상, 은상, 동상 받은 애들은 이미 프로예요. 걔네들은. 근데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심사평인가 뭐라고 말했냐면 간절함이 없다. 복음송가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노래하는 게 복음송가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고, 복음송가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복음송.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간절함이 없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예? 옛날에는 컴퓨터 만든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기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세계에서 일론 마스크인가. 근데 그 사람이 묘한 말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선진국 있잖아요. 선진국이 지금 자동화해서 사람이, 버스도 지금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자율주행 버스 지금 시범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심야에 기사가 없어. 그럼 기사는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때에 오는 게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할 일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인생이 뭔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학교에서 상담하는 첫 번째가 연애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상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게 상담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믿음이 뭐냐? 그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없으면 교회도 안 가고, 정체성이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노래할 때도 세상의 노래는 그냥 목 터져라 미친 듯이 막 불러도 찬송할 때는 잠잠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자손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찬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사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은평경찰서 지나서 좌회전하면 거기 기독교 박물관 생긴 거 아시죠? 제가 CBS 뉴스에서 그거 들었어요. 기독교 박물관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문학의 밤, 그런 것들을 그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슬픈 일이다. 옛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옛날 이야기로 박물관에 가야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찬송가도 거기 박물관에 가면 옛날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옛날 찬송가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곡입니다. 그런 찬송가를 거기 가야 보는 거야. 이제 앞으로 찬송가.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눈이 오면요, 눈을 치우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시골에서 눈이 많이 쌓이면 눈을 치우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눈 오면 새벽 기도 안 오지. 비가 와도 안 오지.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눈이 오면 새벽 기도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혼자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발자국을 만든대. 사람들이 많이 온 것처럼. 창피하잖아. 그러니까는 발자국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이 오면 쓰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발자국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 사철 눈이 덮인 나라는 어떻게 해? 그래도 새벽 기도, 한국 선교사들이 간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간 곳은 새벽 기도, 미국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들이 간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거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이런 것을 상기도를 배워서 거기 가서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을 때 뭐 특별히 뭐 베드로가 뭐
뭐 부흥사고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설교잖아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을 때의 그 죄책감, 두려움, 심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대답한 게 아니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옛날 목사님들은요, 설악산에 올라갈 때도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올라갔대.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거야. 고! 멈춰! 스톱! 그래서 그 목사를 고스톱 목사라고 부르는 거야. 옛날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항상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근데 요새는 저부터도 우리 선배님이 시골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그 대신 저는 이제 십자군 전도대에서 작은 게 개척교회 전도를 나갔어요. 저는요 십자군 전도에 나가서 새벽에도 전도 나갔어요. 새벽에 어디 가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하셔서 이제 개척교회 십자군 전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 인도 40만 원짜리 프레스토 사가지고 안양의 만안구청 그쪽에 이제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새벽에 약수터 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럼 제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통들으면 몰라? 그래도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항상 질문할 때는 쉽게 대답할 말을 물어봐야지 어려운 거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통 들고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약수터 갑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따라가. 여러분 약수터 가면 뭐 수돗물처럼 확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줄을 서야 되잖아. 줄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새벽에 약수도 가는 사람 인사하고서 따라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거야. 제가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놀러 갈 데가 없대. 교회 놀러 오세요.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놀러 오라니까 놀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빨리 비빔밥 점심 준비하시라고 비빔밥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 와서 갈 데가 없고 심심한데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왔더니 밥도 주네.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밥은 우리가 줬으니까 커피는 아줌마가 사주셔야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커피 좀 얻어 먹읍시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신방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 이르되 원어 레오 헬라어 쏟아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리한 아픔을 받아 사도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알잖아. 자기네들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구 말 듣고서 그냥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민족이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쫓아다니니까는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로마가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는다. 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근데 거기다가 그냥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딱 십자가 설교를 했으니 어찌할꼬. 그때 어찌할꼬 물어보는 게 마음을 쏟아놨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대답했는데, 첫째는 회개라는 말을 했어요. 회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죠.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꿰어서 먹었나이다. 뱀도 역시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꿰어서 먹었나이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11계명, 은퇴할 때 11계명, 10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좋은데 11계명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11번째 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근데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22살 먹은 군인이 술 먹고 무면허로 엄마 신분증 위조해서 렌터카 해가지고 꽝 배달하는 사람 쳐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새신랑이야. 도망갔어요, 뺑소니. 근데 10시간 만에 잡혔잖아요. 왜 잡혔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CCTV가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CCTV 추적해갖고 10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날개 아래에 눈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눈 많이 보셨어요? 사람 카메라 눈처럼. 우리 저기 장로님이 검찰청에 계셨어.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 한번 구경해 주러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검찰청에 예배실을 만드신 분이야. 서울시 전역에 카메라가 다 있어요. 한 벽면에. 더군다나 요새는 줌이 돼. 이렇게 땡기는 게 돼. 그래서 땡기면은 그 번호판이 딱 나와. 그러면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수도 없어요. 특히 요새 카드 쓰잖아요. 위치 추적이 돼. 카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무엇을 샀다 이런 게 다 나.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전과자들은 카드를 쓰지 않고 현찰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CCTV는 아무리 피해도 다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걸리지만 그 CCTV를 다 보면은 잡히게 돼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잡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가도 거기 계셨잖아. 요나가 바다에 그냥 나를 던지시오, 난 그냥 죽겠소. 바닷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보고 계셔요. 살아 계셔요. 알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언제 생겼냐 했더니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은 없지만 뭐를 만들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2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져요. 회당. 근데 그것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차원이 다르잖아.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들이 가서 이제 정성을 다하는 거지만,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으려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은 가짜 믿음이야. 거짓 믿음이야. 믿음이 무게를 달아보면 알아요. 무게를 달아보면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 무게가 뭐냐? 여러분,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면, 기도 딱 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 기도의 무게가 있어요. 찬양의 무게도 아까 말했잖아. 그 찬양을 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가짜 찬양이지. 우리 아까 찬양 거기 뽑아놓은 것 중에 이제 안 한 게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구름을 좀 보시나 모르겠어. 사시면서 봉죽나는 새를 좀 보는지 모르겠어. 그저껜가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구름이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구름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무슨 동물의 모습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 또 제가 여기 매일 산에 올라갈 때요, 꼭 거기 이제 운동하는 기구 있죠, 운동기구. 그러면 그 청설모인가? 그놈이 꼭 와서 나를 쳐다봐. 매일 봐서 그런지 쳐다봐. 근데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 오면 또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쫓아가고 막 그래.
거기서 노는 건지 아니면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까마귀는 이제 별로 못 봤는데, 까치가요 희한하대. 까치가 저기 날아다니고 저기 나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뭐를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바닥에서 까치가. 그리고 거기 뭐 산비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소리가 나면 이렇게 보면은 산비둘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산비둘기 같은 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새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앉아 있다가는 올라갈 때요,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럴 때에 꼬리가 밑으로 탁 방향을 잡아가지고 날개짓 할 때 수직으로 올라가더라고. 이제 그거 사람은 비행기 만들어도 수직으로 딱 못 올라가잖아. 물론 이제 헬리콥터는 위로 올라가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투기 같은 거는 활주로가 짧으니까 배에서 이렇게 가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틀어 밑으로 쏘게.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요. 그렇게 만든 비행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저 구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구름과 같은 구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름이 그게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물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어떤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와서 저랑 이제 입학 동기인데, 아침에 오면 그냥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제가 볼 때는 본인 생각엔 자기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찬양 잘해요.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찬양 잘합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이요,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게 회개 말했죠. 회개. 그 다음에 세례 말했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찬양, 간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송주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제 대상 받으면 복음성가 가수로 헌신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미국에도 지금 가잖아. 한국에도 순회 공연하고 미국에도 순회 공연하는데 대상만 CTS에서 다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해야 돼.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가자 했을 때의 그 핵심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기 때문에 부흥한 거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뭐 부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저 오산의 기도는 이번 달에 그 목사님 간증하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어. 근데 저녁에 산에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 7년 충무 목사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와서 설교하니까 반응이 있더라.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 기도 제목, 저기 설교 제목, 그리고 간증이 딱 나오잖아. 누워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데려왔더래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씩 웃더래.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씩 웃지. 그런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가 성령 받자. 성령 받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 수가 더하는 부흥을 체험하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예언하고 방언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의 성령을 주신다 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구원받은 체험으로 아버지 능력